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 임한 코로나19 전염 사태로 인하여 교회와 사찰 등 종교 집회 장소들이 자진 폐쇄되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대전 교회 모든 교우들께서도 건강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 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3월 1일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죄에 빠졌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 일자로는 40일, 주일로는 7주간을 금식과 기도, 구제와 봉사에 집중하셔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중심에는 사이비 신천지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 뉴스 매체에서 신천지 집단에 대한 기사와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관심 있게 한 청년 전도사님의 신천지 집단 탈출기를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김강림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님이 당한 시험을 우리 청년들이 혹은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천지 포교꾼들이 전도하는 방법을 알아보니 되게 비슷하였습니다. 한 5명의 포교꾼들이 포섭할 대상을 정하고 한 달 동안 합숙을 한다고 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미 신천지가 된 친한 친구를 통해서 접근하는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그 중에서 많은 것이 설문조사를 한다는 등 접근을 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후에는 그럴듯한 사람을 상담사를 붙여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명 교수라든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중역인 척하면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니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말하면 안 된다고 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천지인 줄 모르는 포섭 대상자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상담자와 주변인들에게 매달리게 된답니다.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하여 대여섯 명이 매달려서 작전을 세우고 꾸미고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추수꾼들을 신뢰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당을 통째로 추수꾼들의 속임수 장소로 만들기도 한답니다.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식당 아주머니까지도 포섭 대상자에게 추수꾼 상담사를 신뢰해야 한다는 멘트를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간교합니까? 포섭 대상자가 한 번은 추수꾼과 길을 가는데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친구가 다가와서 전도 대상자를 툭 치면서 누구야 이분이? 그 상담 잘해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나도 상담받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추수꾼이 그 포섭 대상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에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해서 포섭 대상자를 완전히 제압하게 되고 그 친구도 같이 그러면 상담하자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그 길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도 신천지라는 것이죠. 신천지 교리를 비유로 공부하는 단계까지 약 4개월이 걸리는데 비유로 성경을 배우다가 이제 자신들이 신천지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은 그 전도사님도 그 자리에서 벌벌 떨리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를 떨쳐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계속할까? 이 전도사님의 경우에는 친구가 전도사님의 아버지에게 신천지에 빠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어서 아버지께서는 직장도 그만두고 여동생도 대학도 그만두고 전도사님이 빠져나오도록 감금하고 설득하여서 또한 신천지 탈출 상담소에 가게 해서 겨우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와 기타 다른 신천지에 빠졌다가 빠져나온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 자리까지 간다면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40만 명이라는 신천지 집단에 미혹된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집회에 갈 때는 꼭 부모님께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먼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52주 항상 그 내용이 써 있는데 이것은 신천지 사이비 2단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백신입니다. 그래야 김강림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부들부들 떨다가 그냥 그 사단의 소나기로 빠져드는 기회를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만희와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마귀의 자식이요 지옥에 떨어질 사단의 종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교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과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을 꾸미고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기존 교회에 추수꾼으로 들어와서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교우들을 미혹시키려는 이 모든 행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람을 생명이 없는 죽음으로 이끄는 지옥의 추수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데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생명을 잃게 된 것은 최초의 인류의 조상에게 임한 엄청난 저주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거짓말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것, 즉 영적 육적인 죽음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최초 인류에게 다가가서 그 거짓말로 죽음의 권세 아래 빠뜨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감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는지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계셨을 것입니다. 이때 마귀 사단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약한 부분, 육체의 필요, 배고픔의 필요를 파고 들어가서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필요한 부분에서 시험이 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금식과 시험을 마치시기 위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대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신천지 포교꾼들의 경우도 청년들의 가장 약한 부분, 직장 문제, 감정 문제, 미래 일 문제 등 가장 약한 부분을 연구해서 접근하고 마치 일이 해결된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우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단은 예수님을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하였습니다. 이때도 사단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거짓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망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셨다면 나사렛 청년 예수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소문이 날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꾸짖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어간 후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자기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굴복하고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어찌 사단의 것이겠습니까?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창조 이전부터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것인데 어찌 자기 것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사단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주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구약 성경부터 주님의 시대와 지금까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십계명을 어기면 스릴과 행복이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죄악과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니 마귀가 떠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인류의 조상 첫째 아담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와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분이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폭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는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사이비 이단 기독교의 특징은 교주를 재림주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자신이 재림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해석의 짝이 있다고 하면서 여기저기를 비유로 갖다 붙인 다음에 자신들의 교주가 메시아 재림 예수인 것을 가르칩니다. 절대로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깨달으라고만 합니다. 마가복음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이 감추어진 비밀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단들은 이 이야기 구조를 자신의 교주를 메시아로 믿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알고 보니 우리 목사님이 메시아였네.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마귀의 거짓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비밀은 이미 모두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비밀이 있으니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이비 이단 교주가 재림 예수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천지 사이비 집단에 속한 40만 명 이상이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생명을 잃고 헛된 것을 쫓으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구세주이십니다. 첫째 아담은 사단에 속아서 우리 인류에게 사망과 저주를 불러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거짓말을 폭로하시고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사망과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2020년 사순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